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대언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6번째로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시는 편지입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는 빌라델비아는 사랑을 의미하는 헬라어 필로스와 형제를 의미하는 아델포스의 합성어로 형제사랑이라는 의미를 지닌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BC 2세기경 유메네스 2세와 그의 동생인 아타로스 필라델피스에서 세워졌는데요. 그 두 형제의 위에 사랑이 얼마나 컸던지 이 도시를 세운 그 형제의 사랑을 기념하고자 빌라델피아라고 이름을 지었다라고 유래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빌라델비아는 땅이 비옥하여 포도 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와 포도주의 신으로 알려진 디오니소스를 숭배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빌라델비아는 활화산지대로 잦은 지진이 일어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다가 AD 17년에 대규모의 지진이 이 빌라델비아를 덮쳤습니다. 그로 인해서 도시는 황폐가 되었고 많은 시민들은 두려움 가운데 하나둘 도시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로 인하여서 빌라델비아는 인구가 줄게 되었고 경제적인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 로마 제국이 막대한 재정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빌라델비아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데 매우 열성적인 도시가 됩니다. 이처럼 지진으로 인한 위기와 디오니소스 숭배와 로마 황제 숭배를 비롯한 우상 숭배의 열심인 이 빌라델비아는 도시에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을 열심히 섬겼던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오늘 본 8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작은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미크론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미크라는 100만 분의 1이라는 매우 작은 크기를 의미하는 마이크로라는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크기의 작은만을 의미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누가복음 9장 48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여기서 어린아이들을 표현할 때 작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작은이 바로 미크란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당시 유대사회에서 여자와 어린아이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인구 존사를 해도 인구에 포함되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사회적으로 가장 미천한 존재로 취급받던 이 어린아이에게 미크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라는 것은 이 미크란 이 단어가 이 작은 이 단어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초라한 존재를 가리키는 단어인지를 짐작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빌라델비아 교회는 규모가 작았을 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넉넉하지 않았고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또 끼칠 수 없는 참으로 보잘것없고 초라한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주님으로부터 책망은 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사람은 다윗이 유일합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것만 있었던 사람은 아닙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는 그 다윗조차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는 책망받을 만한 것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유부녀인 우리아와 바세바와 간음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세바의 간음한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바세바의 남편인 우리아, 충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음에 이르게 한 사람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역시 자신의 생명을 지키고자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임으로 결국 아내 사라로 하여금 바로 궁으로 이끌려가게 하는 수치를 당하게 합니다. 이처럼 사람에게는 칭찬받을 만한 것이 있다면 반대로 책망받을 만한 것도 있습니다.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칭찬과 책망받을 만한 것이 모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도 동일하겠죠. 왜요? 교회는 사람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칭찬받을 만한 것이 있다면 반대로 책망받을 만한 것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책망은 받지 않고 칭찬만 받았다라는 것은 빌라델비아 교회의 목회자와 교인들에게 책망받을 만한 것은 없고 칭찬받을 만한 것만 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목회자 역시 또한 교인들 역시 칭찬받을 만한 것이 있다면 책망받을 만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책망하지 않고 칭찬만 하신 것은 그들에게 있는 책망거리는 그들이 받을 칭찬받을 만한 거리에 비해서는 매우 작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단점도 있고 약점도 있고 문제도 있습니다. 단점 없고 약점 없고 문제 없고 책망받을 만한 것 없는 교회는 이 땅에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약점과 단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회자와 교인들이 하나 되어 좋은 교회로 만들어가는 교회만 있을 뿐입니다. 전에도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좋은 교회가 어떤지 아세요? 내가 있음으로 좋아지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나쁜 교회는 그럼 뭘까요? 내가 있음으로 나빠지는 교회는 나쁜 교회인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변하지 않고는 이 땅에 좋은 교회를 찾는다는 것은 참으로 헛되고 헛된 망상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단점도 있고 문점도 있고 책망받을 것도 있지만 서로 하나 되어서 조금씩 나로 인해서 좋아지는 교회, 그런 교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신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8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주님께서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내 행위를 아는데 너는 정말로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내가 칭찬한다라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양적인 성장이나 재정적인 안정성, 사회적인 영향을 근거로 칭찬을 않았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아시아 7교회 보내는 그 주님의 편지를 보면은 책망도 있고 칭찬도 있습니다. 물론 칭찬 없이 책망만 받은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칭찬을 다 살펴보아도 양적인 성장에 대해서 칭찬하신 건 전혀 없습니다. 교회 건물, 교인들의 수, 헌금, 어떤 활동, 그걸 가지고 주님께서 칭찬하신 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모두 질적인 성장이었어요.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생활,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연약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사회에 어떤 커다란 영향력도 없는 초라한 존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편에 지지 않고 그 상황에 지지 않고 그 능력에 포기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너희, 그리스도인은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했던 너희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칭찬할 수 없다, 칭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능력이 없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재정도 부족했습니다. 교회가 없어서 어쩌면 우리처럼 떠돌이 생활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처한 형편이나 능력을 핑계 삼아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거나 그리스도인은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을 게을리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형편에 관계없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들은 능력에 관계없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최선을 다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칭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있는 능력이 얼마나 작은지 안다. 너희 얼마나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지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힘든 세상에서, 이 거친 세상에서 정말로 내 말을 지키려고 노력하였고 그리스도는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였던 너희를 알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칭찬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환경이 좋아야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환경, 형편이 좋으면 신앙생활 정말 잘 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한번 돌아보세요. 언제 가장 뜨겁게 기도했는지, 밤이슬 맞으며 금식하며 작정하여 백가죽이 끊어지는 그 아픔을 느끼며 언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지, 언제 아침, 점심, 저녁, 새벽 자다가 깨어나도 주님을 간절히 찾았는지, 언제 주님 앞에 나와 자발적으로 감사하며 감격으로 예배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모든 형편이 좋았을 때입니까? 아니면 오히려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였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오히려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였고 정말로 감사함으로 감격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렸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니엘 그리고 룻 모두 성경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또 앞으로에도 복음이 전해지는 곳이라면 이들의 이름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회자될 것이고 그들은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칭찬받고 또한 본받은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모두 신앙생활하기 좋지 않은 환경 가운데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우상을 만드는 아버지에게서 태어나 우상을 섬기는 동네에서 살던 사람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 억울한 인생을 살던 사람입니다. 모세는 온갖 우상이 가득한 이집트에서 바로의 아들로 살다가 결국 사람을 죽이고 살인자가 되어 광야로 도망가 살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나라가 멸망한 뒤 우상을 섬기는 이방나라의 포로로 끌려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자굴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 형편 가운데 살던 사람입니다. 룻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모압 여인으로 남편을 일찍 잃고 집안은 모든 것을 탕진한 망할 대로 망한 그 집안에 과부된 그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던 사람입니다. 이처럼 위대한 신앙인이라 인정받은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니엘, 룻 그들은 모두 형편이 좋은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모두 형편이 좋지 않은 가운데서도 자신이 처한 환경을 극복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 외에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신앙인들 형편이 좋았던 사람 없습니다. 다 힘들고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능력이 부족함 중에도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더욱더 큰 시련과 고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유 복음 전도자로서 살았던 자신의 삶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하반절에서 27절입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여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그 당시 최고의 학자에서 배운 학자입니다.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외국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가질 수 있었고 당시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 믿은 후 당하지 않아도 될 핍박을 당하였습니다.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가난을 경험하였습니다. 심지어 같은 동족 유대인들과 친척들로부터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혀 가는 곳곳마다 동족이 그를 죽이려고 했고 핍박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신약성경의 반 이상을 기록하고 초대교회를 세우는 데 기둥 같은 역할을 한 이 사도 바울은 결코 신앙생활하기 좋은 형편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복음 전도자로 살았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기에 애썼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형편은 더욱더 안 좋아지고 온갖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결국에는 목에 잘리는 참수형에 처하는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아는 위대한 신앙의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어려운 형편, 정말로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형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오히려 좀 더 나아질 수 있고 그리스도를 살지 않으면 더욱더 좋은 형편을 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거부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형편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도 끝까지 주의 말씀을 지키고 그리스도를 살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아는 아름다운 신앙의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절망하거나 낙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맞서 싸워야 합니다. 오히려 내게 주어진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그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요나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요나는 니느웨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는 그 당시 최강대국의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근데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상대국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을 회개하여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요나는 싫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오히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가라신 니느웨가 아닌 정반대인 다시스로 갑니다. 그러나 요나가 탔던 배는 폭풍을 만나고 요나는 폭풍 속의 바다로 던져지고 맙니다. 그 순간 큰 물고기가 그를 삼켜버렸고 그는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어야만 했습니다. 다시스로 향을 가던 요나에게 그 인생길에서 가장 커다란 폭풍이라는 고난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거친 파도가 있는 그 무서운 폭풍 속에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 얼마나 무서웠을 거예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 깜깜한 어둠 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갇혀있을 때 얼마나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으로 인하여 요나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요나서 2장 2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지금 요나는 그가 받는 고난을 위해서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자신의 길을 가던 그 요나가 고난으로 인하여서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다시스로 가는 그 요나에게 그 고난의 폭풍이 없었다면 요나가 그의 생각대로 다시스에 가서 잘 먹고 잘 살았다 한들 그의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결코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인생에 닥친 그 폭풍이라는 고난은 그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축복의 기회요, 축복의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형편이나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무슨 일이 생기면 형편을 이야기합니다.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형편이나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형편이 좋고 능력이 대단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세와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한다면 그의 인생은 결국 시드는 꽃과 같이 마른 풀과 같이 헛되고 헛된 인생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부족하고 연약한 능력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께로 돌아서는 그 인생은 정말로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가장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인생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형편이나 능력을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을 기억함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바랍니다. 이처럼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 말씀을 지키며 믿음을 지킨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님께서 다음같이 약속합니다. 여러분 10절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첫 번째로 주님께서는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매우 중요한 법칙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지켰은즉 너를 지켜주리라 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힘들고 어려운 형편 중에서도 부족하고 연약한 능력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살려고 노력하였기 때문에 주님 역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조건 없는 약속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조건 있는 약속도 있습니다. 네가 힘들고 어려운 중에 난 너 알아. 네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능력이 부족한지 알아. 네가 지금 어떤 시험을 당하는지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내 말을 지키려 노력하고 그리스도를 살려고 네가 최선을 다했으니 내가 너를 지켜주는 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로는 물질의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질병의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탐내서 뜻하지 않은 인간관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켰으니 주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험의 때는 단지 이 세상에 국한된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시험의 때는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초림은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를 흘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은 심판을 위함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시는 그 주님께서 임하실 때는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합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주의 말씀을 지킨 사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 그는 주님께서 지켜주심으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12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는 이 약속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존재, 즉 소중한 존재가 되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내가 능력이 없다, 뭐 형편이 없다, 아무리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귀한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존재, 소중한 존재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이 무엇입니까? 저는 인생 별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이라는 하루하루가 쌓이면 결국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오늘입니다. 만약에 난 형편이 좋지 않으니까, 난 능력이 부족하니까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오늘을 그냥 그렇게 살면요, 그의 인생은 결국 그 오늘의 하루하루가 쌓여서 초라한 인생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형편에 관계없이 능력에 관계없이
내가 너를 하나님 성전에 기둥같이 소중한 존재로 만들어 줄 거야. 그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그 주님과 함께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면 그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기둥과 같은 존재, 소중한 존재가 됩니다. 왜요? 오늘이라는 하루를 정말로 소중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집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빌라델비아는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시를 나가보면은 기둥이 금이가 있는 것도 있고 집이 무너져 있는 것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지역 사람들은 약간의 그 지진의 흔들림이 있으면은 빨리 생활 필수품 간단한 거 빨리 챙겨가지고 도시를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지진이 조금 가라앉으면 다시 짐을 끌어서 들어왔어요. 이게 늘 반복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호주 생활로 생각하면 조금 쉬울까요? 한국으로 하면 전세? 2년 전세 약정 아닙니까? 한국? 보통 이제 자가가 없으면. 그러면 이제 2년째가 돼가면 이제 마음이 떨리는 거예요. 집값을 올려달라고 그럴까? 아니면 또 나가라고 그럴까? 제가 신혼 때 결혼하고서 몇 달 후에 임신을 했는데 집 계획이 2년인데 갑자기 집주인이 나가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전세 살에 10만 원 받았나? 그때였거든요. 자기가 와서 산다고. 와, 하늘이 무너지는 내려가. 네? 호주도 내 집 아니면, 그렇죠. 렌트 살면은 이게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집 뺄지 모르잖아요. 네? 락다운일 때 제가 제일 걱정했던 것 중에 하나가 혹시 교회 빼라고 하면 어떡하지? 왜 딴 데서 들어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저희한테 메일 한번 왔었어요. 네? 뭐 빼라는 건 아니고 주일날 쓸 거냐 안 쓸 거냐 쓸 거라고 걱정 말라고. 두렵죠. 내 집이 아니면 내 교회가 아니면 두려운 거예요. 이것도 갑자기 지진 나서 또 나가야 돼? 또 들어와야 돼? 근데 지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너 다시 짐 싸서 나가지 않아도 돼.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흔들리지 않는 집, 영원한 집을 주겠다라는 거야. 무슨 집입니까?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이 바로 너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은 그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부족한 능력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하나님 성전의 기둥에 되게 하겠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인생을 살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날과 같이 코로나19 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면 움츠러들면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더욱더 힘들어집니다. 오히려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이냐? 그래, 시험의 때 나를 지켜주시겠다고 하셔서 그 주님, 나에게 흔들리지 않는 나를 하나님 성전의 그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오늘 오시든 내일 오시든 내일 모레 오시든 아니면 내가 오늘 주님 앞에 가든 내일 가든 내일 모레 주님 앞에 가든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 안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생명을 가지고 오늘도 살다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제 인생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 인하여 믿음이 흔들리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저희를 향하여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붙잡음으로 고난 가득한 오늘일지라도 능히 견디며 이겨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약속대로 하나님 나라의 기둥과 같은 소중한 존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나시로 오셔서 찬양합니다.
어찌 어려운 일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려운 인생을 살 때마다 주님의 약속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의 약속의 말 속에 위로를 얻으며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을 이겨 마침내는 하나님 나라 기둥 소중한 존재로 세워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형편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약한 일을 기도해 주시오. 하나님 말씀 우리가 지금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신 이들을 해주실 정말로 감사드리며 하나님 저희들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삶으로 더불어가는 뜻대로 하나님의 권한을 믿으며 하나님 저희들의 정말 바라보게 하여 주시오. 늘어내야 우리 도움을 주시는 그 주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이 되는 주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약속의 말씀을 따서 지가 누구를 살아가므로 하나님 저 결례로 내고 어떤 것도 이기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 승리의 주님이 무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 나라의 그 귀한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둥이 주의 인생을 주게 하여 주시오. 제 삶의 인생을 주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의 인생을 주게 하여 주시오. 우리 사랑 모든 성도들이 주님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주의 영광을 되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날지 달려주시는 모든 것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주님으로서 칭찬되는 아름다운 교회 또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붙잡음으로 고난 가득한 오늘일지라도 능히 견디며 이겨내므로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소중한 존재가 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또한 결혼과 함께 한국에서 생활을 준비하는 나영 자매 위에 이제부터 여기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